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먼저 사도신경 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8절 말씀. 신앙도 100점, 삶도 100점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삶도 좋아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삶도 행복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데 삶은 맨날 우울하고 행복하지 못해요. 맨날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잘못되어 있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불행하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불행하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 믿었거나 믿다가 탈선하는 경우는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잘못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불행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돈에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어요. 그리고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믿기는 믿었지만 잘못 믿었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삼손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명이 주어졌어요.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힘이 장사이고 지혜가 출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러한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정 잡배들하고 어울리거나 또 이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려서 범죄를 저지르곤 했습니다. 나중에는 드릴라라는 여자의 꼬임에 빠져서 자신의 사명에서도 멀어졌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비참하게 죽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를 빼고는 믿음의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이복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아버지 몰래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면 여러분 그냥 어디로 팔려가는지도 모르고 가서 일만 하다가 여러분 죽는 거예요. 가족들에 의해 쓰라린 배신을 당합니다.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인의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는 자신이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먼저 감옥에서 나갔는데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계속 불행하게 만들어요. 상황이 계속 안 좋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요셉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해도 믿음이 있는 요셉을 불행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을 망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불행을 디딤돌로 만드셨어요. 사람이 만든 불행이나 걸림돌을 하나님은 디딤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스캔들이라는 여러분 단어 아시죠? 이 스캔들 하면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안 좋은 소문에 휩쓸려서 곤경에 처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원래 스캔들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가는 길에 사람이 가는 길에 장애물, 걸림돌을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스캔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악한 것이 우리에게 장애물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관해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것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냐 하실 때도 스캔들이에요.
또 율법학자들이 가이사에게 세를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합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 하는도다 하십니다. 이때도 스캔들이에요. 또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에도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써요. 대적자들이 예수님에게 수많은 걸림돌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으로 사용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놓았던 덫에 자기들이 걸려듭니다. 하나님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읍에 이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돼요. 이걸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요, 이 깎아지는 절벽에 견고하게 세워진 천연적인 요새예요. 역사도 인류가 생겨나면서 가장 오랫동안 정착해 살아온 도시였어요. 그 역사가 자그마치 6,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무너뜨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또 광야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여리고 성읍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무너진 여리고 성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디딤돌이 되었어요. 그 강력한 성읍이 무너지자 주변에 있던 여러 족속들이 차례로 항복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사람의 힘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성벽으로 막 사다리를 놓고 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성벽을 돌로 여러분이 그 돌 다 깨고 부시고 여러분 또 뭐 성문을 부셔가지고 글로 치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소리 없이 무조건 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뜨거운 대낮에 수십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성을 한 바퀴씩 돈다는 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게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 두꺼운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 속에 믿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우리 마음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서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100번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100번 좋은 거 차려놓고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여러분 또 이렇게 효도하는 게 여러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만약 자신의 상황만 따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신의 인생을 보고 똑같이 형들을 미워하고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복수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형편이 더 안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언제든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어요. 믿음이 있으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화가 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셨어요. 도와준 사람들이 요셉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인정받아서 애굽의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황제를 섬기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명령에 모든 제국이 다 복종했어요. 또 하나님은 세상의 자연까지도 모두 사용하십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요. 그러자 먹을 것이 떨어진 이복형들이 애굽으로 먹을 것을 사러 내려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들의 생명끈을 쥐고 있는 최고 권력자인 이 요셉을 만난단 말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느냐? 왜 나에게 이렇게 이 나쁜 일을 행했느냐? 따지지 않았어요. 불안해하는 형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돌보리이다 라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도 인생에서 정말로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련을 겪었어요. 그가 만난 어려움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랬어요. 말하기도 벅찰 정도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잘못 살았거나 악하게 살다가 일어난 일이라면 그러려니 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좋은 일을 하다가 만나는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일어난 일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시련이 닥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불행이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할 때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이러한 일이 닥칩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알기는 하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래서는 안 돼요. 바울은 힘겨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욥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고 천하태평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가진 것을 다 잃어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많은 시련이 닥치고 심지어는 자식들이 죽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온몸에 깊은 병이 들어서도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심 걱정 없이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 돼요.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어도 그것들이 바울을 망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사명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는 길을 막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러한 것이 디딤돌이 됩니다. 오늘 세계 모든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걸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겪으며 돌에 맞아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걸어간 그 길들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뻐하라 그랬어요. 오늘 4절 말씀 먼저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근심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오늘날처럼 여러분 그렇게 입을 덮고 밥 먹여주고 운동시켜주고 그런 데가 아니야. 이 당시에 감옥은요, 지하 감옥입니다. 더러운 지하수가 흐르고 하수가 막 여러분 흘러가고 이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말이지요. 이게 앉을 수도 누워서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고 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하면 거기에 감사의 열매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시련과 역경과 또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형편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을 설명하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평생 마음의 노예로 살았어요. 마음속에서 너무도 많은 근심과 염려를 하며 살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모른다면 남은 인생을 또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갇혀서 근심하며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음 한번 편하게 살지 못하고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얀 도화지에 여러분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무엇을 보느냐? 그 점을 봐요. 얼룩진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그 얼룩진 점을 봐요. 우리 뇌가요, 과학자들이 부정적인 것을 먼저 인식한다는 결과를 찾아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그래서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합니다. 달라져요. 예수 안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뜻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현재 우리 형편이 어떤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우린 이걸 신뢰하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삶을 주관해 가심을 믿을 때 우리 속에 평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이 세상에 염려함으로 우리 머리털 하나도 우리 인생의 연할 단 하루도 더 하나 뺄 수도 없는데 오늘도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근심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힘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